오늘은 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본문을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점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학교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식당도 이름이 있고 잘 알려진 엄청난 규모의 레스토랑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나라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이름이 없을까요? 교회들 역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요? 예, 우리 교회 이름 참 부르기도 쉽고 이름의 의미도 너무 좋고 말이죠. 또 뜻도 분명하고 굉장히 이름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간혹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교회들은요, 실제로 있는 교회예요. 가상의 교회들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좋은 교회가 있어요. 이 말은 조금 더 씁쓸한 느낌을 갖게 하죠. 좋지 못한 교회들도 있다는 게 전제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교회, 교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플러스 교회, 더하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마이너스 교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플러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할 교회,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김포에 실제로 있는 교회예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교회 이름이 어떤가?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합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유명해지기 위해 스타 마케팅과 브랜드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그런 진리의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 이름을 이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나지 않더라도, 목회자인 내가 누군가 알려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고 알려지고 송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름 없는 교회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립 51주년을 맞는 우리 동산교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정말 지역과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계속 든든히 서나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교회이니,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교회이니 동산교회로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단을 쌓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조그마한 부족들과 다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전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감사와 기념의 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니시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깃발은 특별히 문맥상 군기,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길을 들고 전진하고 그러지 않아요. 막 외치면서 말이죠. 여호와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군대의 지휘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깃발이지만 하나님처럼 의인화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니스는요, 이제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깃발이 되어 주시면 앞으로 그 누구와 싸워도 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지난 51년간 우리 동산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저희들이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우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 굳이 달리 표현하면 전략, 전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과연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전쟁입니다. 광야에서는 사실은 전쟁이 아주 무모한 것입니다. 왜요? 메마른 땅이에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대의 싸움의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샘이 있는 땅을 차지한다든지, 혹은 또 여러 과실나무가 잘 자라는, 곡식 재배가 충분한, 혹은 목초지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쟁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광야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한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 건강에도 좋지 못하는, 사람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광야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드라마를 보듯이, 사극을 보듯이, 거기 보면 뭐 옛날 전쟁이 나오잖아요. 칼도 나오고 창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의 싸움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바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죠.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손만 든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팔을 드는 것이고요, 지팡이는 막대기 아니에요. 아주 긴 것이에요. 그렇다면 손을 들어서 지팡이와 함께 하늘을 향했다, 이 말은요, 두 손으로 이렇게 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의자 삼은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계속 전하라는 말이에요. 자자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제 몇 가지 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스라엘 지역 남쪽 유다 광야 밑에 네게브 황폐한 땅, 뭐 그 근처에 거주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광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대항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누구인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참조하면 아말렉은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죠. 지금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 야곱,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은 원래 개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의 손자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후손들이고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굳이 그슬로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닮은 사람이, 야곱과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스예요. 쌍둥이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사람이 가장 가까워요. 쌍둥이 형제예요. 가장 가까이, 그렇다면 혈육으로 따지면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어야 할, 광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할, 가까이에서 오히려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그들이 최초의 적이 된 것이에요.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을 함께 치료화되는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전술은 어떤 것이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광야 생활 얼마나 혹독해요. 지치기 쉬워요. 힘들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광야 길을 그들은 날마다 가야만 했습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주로 누구일까요? 노인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이들, 부녀자들, 정말 노약자들, 힘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쌍둥이에요. 가장 닮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광야 행진을 막았었던 거예요. 그냥 미웠던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은 또 버리지 않고 피곤해서 뒤떨어진 사람들만 치면서 너무나도 간사하고 사악한 그런 모습으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우리는 더욱 보호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럴 때 아말렉은 공격을 시작한다.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말렉 이 광야 전쟁은요, 사람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땅이 아니에요. 어떤 곡식이나 가수원, 과실 맺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악한 영이 노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낙심케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51주를 맞는 우리 교회는요, 딴 것 좀 놓치더라도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노인들, 아이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 때로는 가정에서 아파하는 장년들, 누구든 말이죠.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과 여러 대화들도 나누었고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영적으로 씨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빈번하게 들었던 탄식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탄식조의 말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저에게도 그런 탄식이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탄식은 그치지 않아요. 왜요? 이게 실존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탄식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탄식, 특별히 오늘 아말렉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아말렉의 가시라 부르고 싶어요. 때로는 성경적인 용어로 시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테스트, 시험. 막 시험, 시련이 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서 찌르는 가시,
아말렉의 이 가시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요. 찌름의 강도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가시가 있어요. 가시, 피하고 싶은, 생기지 말았더라면 좋을 이런 가시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주 친지일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 질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 계속해서 실패의 선잔을 마셔야만 되는 그런 하루하루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의 삶 자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나약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만의 특별한 형편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아말렉의 가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시마다 그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롭히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선한 의도로 가시를 주세요. 가시를 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잔소리 같고 자꾸만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걸어가요. 횡단보도 잘 걷는데도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귀찮죠. 한마디 안 해도 아이들 잘 횡단보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만 조심하라, 파란불 끝까지 보고 가라, 노란불 때 걷지, 왜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의 심령은 굉장히 무뎌지기 쉬워요. 굳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가시의 그 찌름이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이 세상의 어떤 거울도 가시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지 만들어요. 왜? 보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픔이 생길 때, 고통이 생길 때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이래서는 안 되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단에 설 수가 있나 등등의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 여호와 니시 그 단을 쌓게 하시고요, 아말렉이라는 그런 가시를 주신 이유는요, 이제 아말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문화가 정착이 되었고 온갖 종류의 당시 가장 뛰어난 무기를 사용했던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의 힘으로 안 해요. 그들의 칼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들의 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싸움이 가능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아말렉이 아닙니다. 가시가 아니라 가신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나의 힘으로 발부닥치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독특한 싸우는 삶의 그 싸움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연합작전이에요. 절대로 혼자서 버티겠다,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온전치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아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에요.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홀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팔이 피곤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론과 훌이 곁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어야 됐죠. 16절을 다시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근데 이 16절이 히브리어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구예요. 그런데 이 16절을 문자적으로 제가 지적을 할 텐데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또 다른 번역문이 나와 있는 성경들도 있을 거예요. 자, 16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고는 그가 말하였다.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대대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이 말을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싸우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떤 싸움, 조그마한 것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손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라고 해서 항상 능한 손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도 능력 있고 애굽의 왕자로서 여러 가지 지식이 문물을 제대로 익혔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들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그 손으로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는 것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신하는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도움을 간청한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한 여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 계속해서 아래로 피를 흘리면서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재상 다 탕진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났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습니다. 점점 몸을 말라갖고 파리해졌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정도 다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피를 계속 흘리기 때문에 성전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요, 그 파리한 손, 핏기 없는 손을 내밀어 예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내밀었을 때에 즉시로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고요,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손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예요. 내가 작은 일을 혹은 큰 일을 나의 앞길을 위해서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무슨 요술을 만들어내는 효험이 있는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홍해물을 가르쳤더니 홍해 가운데서 길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만 걸으려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반석을 쳤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숨겨져 있던 바위가 터지면서 거기서 새물이 나온 거예요. 고여있는 물, 흐르는 강물만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은 물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놓은 은혜들, 간직해 두었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너무 우리 자신의 뜻, 우리 자신의 계획, 나의 경험,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 성취 이런 것에 매몰되어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더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 보십시오. 자신의 손에 힘을 의지하고 말이죠, 나귀 특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시니, 성령이 떠나시니 자기 몸 혼자 제대로 못 가누는 시각장애인, 두 눈알이 뽑혀서 손은 고사하고요, 사람을 치는 것은 고사하고 한 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둥을 껴안고 손으로 다곤 신전을 밀어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 어떻습니까? 평범한 물맷돌이에요.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돌입니다. 양이나 염소가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갈 때 그 돌을 던져서 경고를 하는 돌이 바로 물맷돌이에요. 그걸로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넘어지게 만들죠. 돌이 이마에 박혀서 말이죠. 그 손으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충직한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럴 수 없는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는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손은 믿을 수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손을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요,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역사적으로 늘 되새겨야 했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모토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 결정, 선택, 그리고 때로는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침표, 이제 잘 살았다, 마지막 결론을 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12절 13절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요, 무거워서 이제 팔을 더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들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도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열심으로 정말 수고를 다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혼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왜 5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근데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야 돼요.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민폐를 끼치고 날마다 민원을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에요. 힘이 되어 주어야 돼요. 짐이 되지 말고 말이죠.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요, 때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7장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역시 지금 모세가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장인 이도로가 방문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세를 보고 조언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무슨 문맥인가 하면 재판건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서로 법정에서 다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모세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지 말고 사람을 더 세워서 함께 협력하도록 하라. 그래서 1000부장, 1000명의 우두머리,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명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에 받쳐주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칼을 쥐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도 필요했습니다. 어느 손이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다 귀한 것이에요.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하면서 연합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서로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돌아보고, 어른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좋고요, 우리끼리 예배하고요,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혁신이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 자주 회자되는 말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여러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한번 혁신이라는 말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셈페라 레포만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여기 변화 막는 주의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게 재조정되고 또 맞춰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흠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럼 예수님을 가장 정말 잘 모시고
담고 그리고 뜻을 따르는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혁신의 한자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도 세술은 세 부대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전도의 방식이라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새롭게 다듬어서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 땅에서 펼쳐내는 것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술은 세 푸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혁신의 혁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힌트를 드립니다.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뭐라고 그럴까요? 혁대라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감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의 한자 뜻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한 것. 그리고 신은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 혁신의 출발은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말에 익숙해요. 뼈를 깎는. 근데 보이지 않는 뼈를 깎는지 갈아 마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죽은요, 벗기는 것이 보여요.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혁신이 가장 힘든 것이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구태, 그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위선과 가식, 허영과 거짓의 껍데기를 먼저 바꾸고 새로워져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출발하는, 그리고 새 일을 이루는,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아름답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많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소위 종교주의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물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가죽을 베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많은 일보다는 먼저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음 뱀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 이루시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주년이 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의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니시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러면 깃발은 네스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런데 이 네스라는 히브리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감사가 넘쳐도 부족할 판에, 찬양드리기에 무엇을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다 못해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
아마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 같은 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치유받고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쉬워요. 장대를 하나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놋뱀처럼,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이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연결시켜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와 죽음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로 네스, 깃발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불뱀, 놋뱀 사건에서 장대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렸던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호와 니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평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가시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하시고요, 결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진정한 우리의 깃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앙망하고 그분으로부터 평안의 마음을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함께 손을 드십시다. 이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아름답게 여호와 니시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